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륙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닥뜨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저녁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고뇌와 슬픔과 무너짐의 인생들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여 그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와 그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자 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그 심령 위에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픔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 주의 약속하신 그 길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과 이 시간도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저녁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과 회복과 또 새로운 시작이 함께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본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본을 보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삶의 본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 또한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뭘까요? 그 사람의 지성과 인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본받을 것과 본받지 못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을 살면서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 나타나요. 저분 진짜 본받고 싶다. 저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한번 서봐야지. 나도 저분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결단도 한번 고백해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찌 저렇게 생활하지? 하물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는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어 하는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본받을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먼저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본받을 만한가? 아니면 본받기를 꺼려하는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본받을 만한 그 행실이, 언어가 보여지고 있는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받는 것 이외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 모습 가운데서 자꾸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있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어든 공동체 안에서든 분명히 보일 거야. 난 저분하고 엮이기 싫은데 왜 자꾸 엮이지?
속회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눠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면 그 활동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 저분하고 진짜 하기 싫어. 저 사람하고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엮여질까?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부담스러운 그 사람을 나한테 앉혀놨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분한테도 당신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 아 저분 저기 있네. 저분 왜 거기 있는 거야? 아 나는 이분하고 싫은데 왜 저분 또 저기 와 있는 거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분에게도 문제가 되고 뭐야? 쌍방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생기지 말아야 할 교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 안에서 우리는 문제가 스스로들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울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왜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 왜 함께하기 싫은 사람, 그런 환경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적인 삶이 어떤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삶에서 지금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에게 거울로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만 잣대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게 아니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그런 척하냐.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거울 삼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세요. 왜 남탓만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셔야죠. 나라는 존재가 깨끗합니까?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완벽합니까? 목회자라고 완벽하겠어요? 아니요. 다 부족해요. 흠이라는 것이, 티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꺼내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돈을 보인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만하게 되면 결국은 깎여요. 깎여. 인격이 깎이고 지성이 깎이고 그의 성품들이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0개 중에 9개는 잘했는데 하나 망치면 뭐예요? 그 9개 다 망친다고 해요.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9개까지 최선 다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그 9개가 다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 뭐합니까? 그 단 한 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말짱 도루묵 되잖아요. 아, 그 원래 저런 속셈이었구나. 저래서 신앙생활 했구나.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구나. 저런 가식적이고 한 번에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 앞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요, 으뜸이 되려고 많은 자리,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하 나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처럼 다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속내는 어때요? 다 악이 우글우글 거려요. 죄성이 우글우글 거려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야심합니다. 결국 한번 그거 탁 들통나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잘했으면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도 똑같잖아요. 믿음의 시작이 잘했으면 끝까지 잘해야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왜 딴 길로 가고 가다가 왜 다른 생각을 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거기 있잖아요. 다 잘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공동체도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거려요. 주축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주축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 이 기초되어 있던 이 주축이 와르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믿음인데 그걸 굳건히 잡고 있어야죠. 온전하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금이 간다. 갑자기 뭐 돌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무너질 징조잖아요. 무너질 징조.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던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신호가 와요. 어떤 신호예요? 고통의 신호가 오잖아요. 뭐 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증거예요.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잖아요. 가만히 놔둬봐요. 그 병은요,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무감각증.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찔러도 다쳐도 모르는 사람,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매 시간. 자기가 피검사도 해보고, 뭐, 자기가 다친 데 없나, 몸은 이상이 없나, 검사, 진단, CT, MRI, 늘 수시로 찍어야 자기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찾아오잖아요. 알려주고 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분명히 아프다는 신호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해요. 도리어 난 괜찮아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으뜸이 되려고 해요. 으뜸이. 영적인 삶에서든 저 사회생활 안에서 으뜸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으뜸이 된다고 좋겠어요? 그만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만한 자리에서 그만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요. 그 감당할 짐도 없으면서, 감당할 지혜도 없으면서, 감당할 자격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과욕이죠. 과욕은 결국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으뜸이 되기 전에 먼저 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섬기는 자리예요. 신앙생활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자랑거리 되려고 으뜸 되려고 하면 절대 주님이 앉혀주실 상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상석이 끝에 가 있는 상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섬겨야 돼요. 낮은 자리부터 섬겨봐요. 주인은 딱 보는 거야. 묵묵히 겸손하게 철저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래, 저런 사람을 앉혀야지. 자기 흉내내고 자랑거리 삼고 자만하게 겉핥기식으로 저렇게 일하는 사람, 나중에 앉아서 큰일 낼 사람이다. 그럼 안 앉혀요, 그런 사람. 겸손한 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부적거리 없어 보여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오십시오 해서 상석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듯이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이 되는 이 교회가 자꾸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드러나는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의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역 내에 문제가 조금씩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로 인하여서 자기가 섬기고 있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교회 지역이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지역 교회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치리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도자도 잘 세워져야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를 치리하는 전체적인 무슨 연합회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 연합회장이 자기의 속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높은 상석에 앉으니까 자기 권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죠. 교만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연합교회들을 한꺼번에 연합 청량하면서 치리하다 보니까 무력도 생기고 권욕도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썩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갑자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렇게 해라, 뭐만 하면 이렇게 드려라, 뭐만 하면 힘써라. 좀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뭔가라도 이렇게 연합하는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 여러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역 사회 가운데도 일을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피방받는다고, 초롱받는 거예요. 지역 사회 가운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모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으뜸의 자리 위에 있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하는,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자리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도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어떠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전부 다 그렇게 묶여져 가지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있는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높아 보이잖아요. 으뜸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내쫓기는 현상으로 발생하게 되죠. 자, 다 내보내자 교회들.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야.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해가 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교회의 현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될 수 있는가?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정말 남들이 다 보는 시선 앞에 있을 때 철저하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디오드레베처럼 좋은 자리, 높은 상석,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현실은 그 사람 자체가 으뜸이 아니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라도 흠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어떤 자리인지, 악행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선을 행하는 자인지를 돌아보며 이 믿음의 길을 힘껏 다시 재점검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메드리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오늘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선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그의 행실과 그의 언어를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늘 선한 것에 힘을 썼던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데메드리오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이 데메드리오도 그 선한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를 할 때 비방받거나 누구에게도 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것으로 늘 그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는 순회 전도자이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쫓겨나거나 비방받았던 인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믿는 자들에게서조차도 쫓겨나고 도망치고 문제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순교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근거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해요. 남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그 인생 가운데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남들은 으뜸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지만 이 데메드리오는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우리도 잘 모르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구지? 뭐 성경에 자세하게 근거되어 있는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은 한마디예요.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는 선한 것을 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 가지고도 충분히 그를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수많은 것 가지고 증거하겠어요? 아니에요. 본래 이도요, 순교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였다. 데메드리오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디오드레베가 그 믿는 자들 안에서도 교리적인 게 틀려지니까 반대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정교교, 감리교, 성교교, 침례교 다양하잖아요. 뭐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게 된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예요. 바울과 같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왜야? 내가 같은 복음 전하는 자인데 왜 날 멸시해? 왜 날 조롱해? 너희가 감히 나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희 앞 성적이 똑같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자야. 너희는 왜 그를 받지 않아? 왜 그를 모시지 않아? 그와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는 뭐하다 한마디로 본받을 만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숨기고 순교하고 너희들 곁에 있었던 인물이야. 그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아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걸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봤으니까, 그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드러내길 바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때로는 보잘것 없이 보이고, 때로는 미천해 보이고, 때로는 뭔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선한 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곳을, 저 높은 곳에서 많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아니래도 이 낮은 자리에서부터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곳의 숨은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본받을 만해요. 높이 있다고 본받지 못하면 그거 쓸모없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와, 정말 저분 같아야 돼.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저런 곳에서?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저분이라면 진짜 저 상석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석. 좋은 자리 가셔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곳에 계실까? 본받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처음부터 상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한 결실과 열심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 없이는 절대 그 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겠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누군가에게 본받는다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본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데메트리오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러니 사도 요한이 도리어 그를 어떻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이 있어. 디오드렙에 봐라.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사역자는 저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엎드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비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따끔하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데메트리오처럼 그렇게 낮은 곳에서 열심히 섬겨가면서 봉사하는 믿음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그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때론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있는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내가 너 자리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참고 묵묵히 열심히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정상 자리에 앉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더욱 힘내시고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